지난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갈망을 찾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그분을 만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쎄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사실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알미, 우리의 지식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 현상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게 만들어 균형을 깨트리는 거죠. 우리 신앙 앞에, 믿음 앞에 언제나 이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라? 우리가 너의 부모 형제들을 다 아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정확하게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매우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이 순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참으로 착한 이웃이었고 또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사신이라든가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둥, 그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성체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초창기 교회의 신도들도 그러했고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었다면 스승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결코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결국 우리 역시 한 인간 예수를 마주하면서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다시금 이 진실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네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성의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그저 알고 있는 몇 가지 팩트를 펼쳐놓았습니다.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떤 사건의 팩트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약은 너무나도 심해서 혼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결국 이 안개를 걷어냅니다. 특히 사도 바오로는 안개를 걷어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실체조차 눈앞에 가지고 온 분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뻥이 아님을, 아니 진정으로 인류를 구하는 진리임을 파헤쳤습니다. 참으로 당신이 생명의 빵을 쥐고 계신 분임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해주었는데도 말이죠.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 살아있는 빵을 맛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맛을 못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다시금 어린 왕자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네요.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만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 이 성체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을 흔드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균형을 깨면서까지, 우리 존재를 흔들면서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도약하도록, 파스카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 당신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니다.